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24장인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나누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는 살펴보지 마시고 살펴보지 못했고 부분만 살펴봤지만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부, 마지막 당부. 그래서 지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24장 2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됐다고요? 110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는 몇 세? 120세. 여호수아는 이렇게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던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생을 어떻게 보면 덕담하고 축복하면서 그래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보통 가정에 가면 저 문구들이 많이 붙여져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14절의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또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또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무엇을? 신들을 치워버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24장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언제 해당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느냐 하면은 20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60년이 흐른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시기도 하셨고 만나와 메투라기를 시마다 때마다 하늘에서 막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었죠.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여러분들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7일 때는 몇 바퀴? 7바퀴. 도한 몇 바퀴? 예, 감사합니다. 예, 깨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13바퀴가 도는 가운데 와 하는 함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지는, 이건 누가 봐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 옆구리를 점령하고 제일 처음에는 남쪽으로 점령하고 위에는 북쪽으로는 또 나중에 점령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31개의 성읍, 그 성에는 여러분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거인 족속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뭐 같이 느껴졌다? 메뚜기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같은 그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인과 같은 이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무찔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철저히 노예 근성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여러분들 왜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디로 데려갈까요? 전부 다 아이를. 타가소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반항심을 갖지 못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국부론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하고 있어요. 철저히 교육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었죠. 싸울 수가 없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거친 생활을 했다고요.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했죠.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군대들이 보게 될 때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무찔렀다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경험한 20년 뒤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여러분들 똑바로 섬겨라.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자기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덕담하면서 잘 살아라, 행복해라, 언제까지 영원히 나를 좀 기억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들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이제 그냥 숨겨서 쉬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속이 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도 속이 타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왔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불렀어요?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불렀잖아요. 주어 여호수아 나왔잖아요.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불러서 왔긴 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전의 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 말 앞에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고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험이 있었어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심령의 무릎이 꿇어진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뭐라고? 자기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여러분들 이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가 여러분들 힘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엄청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하나님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러분들 세상과 더 가까이 있고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 여러분들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섬김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러므로 임하면 앞에 있는 문장들을 다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시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중반절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견을 섬겼더나.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가 여러분들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데라였고, 데라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이 말은 바로 뭐냐?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우상을 장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선택하심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2계명인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받을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뻐할 만한 일이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면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5절의 말씀에 한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가 모세와 아론을 아론을 보내었고 보내었고 또 또 애굽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렸나니 곧 곧 내가 내가 그들 그들 가운데 가운데 행한 행한 것 것과 같이 같고 그 그 후에 후에 너희를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자, 이 사건은 무슨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출애굽 시켰고, 여러분들 그 후에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인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내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9절에 한번 보시면은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누구요?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누구요? 발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람이 나옵니다. 발락은 누구냐 하면은 모압의 왕. 누구? 모압의 왕 발락. 그죠?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크고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두려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요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오른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거인 족속들도 요단 등편에 있는 아모리 국가와 바산 국가를 너무 무서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음이 이 발락의 마음이 다급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구를 불렀느냐? 점쟁이를 불렀던 거예요. 주술사를 불렀어요. 귀신으로 마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주술사를 불렀어요. 그 주술사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발람이었어요. 그 발람이 많은 돈을 주니까 호기롭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산 꼭대기에 딱 섰는데 저주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발람을 통하여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영적으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보면 어디서 언제 이렇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기록됐으니까 뭐 알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벌을 내리시는데 무엇을 보내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죠. 뱀을 보내서 저주했어요. 그 뱀이 무슨 뱀? 불뱀이라고 합니다.
불뱀은요, 고전에 의하면 날아다니는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저주로 이스라엘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모세의 장대에다가 무슨 뱀을 만들어서 놋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때 왜 불뱀이 나타났을까요? 불뱀이 어디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서 데려와서 그 불뱀을 풀어놓았을까요? 아니었어요. 광야에는 늘 독충, 정갈, 때론 불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가올지 모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니까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불뱀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이유는 절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한 주간 생각해 보게 될 때 별로 감사 제목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지금 마귀와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들 멸망으로 이끌려고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이잖아요. 택하신 자라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직분자가 오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 30, 40년,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퍽퍽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미혹받지 않습니까? 멸망받지 않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절대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한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대충 족속들,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너희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누가 승리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손에 붙여줬다라는 것은 손에 턱 얹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일 수 있어요. 돕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덮어놓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어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앞으로 빈봉 이래 제목 없는 어떤 이름만 있는 헌금 액수만 있는 어떤 그런 감사 헌금보다도 봉투에다가 꼭 감사의 어떤 제목을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봉투만 제목도 없고 떡 드리면 이게 범사에 감사,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 적으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참 우리의 어떤 고백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10편, 50편, 23편의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뭐하라?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라.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 나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귀의 영적인 어떤 미혹을 받아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로 권력욕이 생겨가지고 음란의 문제로 넘어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물으면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도저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 그런 삶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가벼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헌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이 교회 일이 세상 일처럼 여겨져 가지고 돈만 있으면 되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식으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될 때,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상 마음으로는 우상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나온 성도님들도 입술로는, 몸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이 오직 한 시간 목사님의 어떤 눈에 보이기만 하자,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대충 때우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온전히 어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가 없었던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고요,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 여호수아의 어떤 그 유언대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선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만 한다고 되나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지금 성령에 감동된 모습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 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만 하는 그 고백을 봤던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인도, 보호 주시는 승리의 은혜. 아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있어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악한 세대를 이길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초등학생의 선생님의 폭행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6학년이라고 해도 뭐 어떻게 저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싶었는데 어제 여름 성경학교 오는데 초등부 애들 덩치 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여러분들 교권이 무너졌습니까? 그 가운데 계속해서 동성애 차별 반대법,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또 생활 동반자법. 여러분들 이런 법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윤리와 사회 질서를 여러분들 교묘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여러분들 전략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유럽 교회는 무너졌잖아요. 미국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붙들림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을 보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대는 몰라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믿음을 지켜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망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잘 사는 게 믿음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교회를 망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든 성적 잘 나오게 하고 어떻게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권면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보냈습니까? 권면했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전부 다 잘 사는 거 맞아요. 유럽이 그랬고요. 유럽 전부 다 야만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온전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타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만족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잘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곧 믿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 복이 있다고요?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아멘. 우리는 가난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애통하기 싫어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애 끓는 거 싫어해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이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루 중에 여러분들 꼭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잠자리에 들게 될 때는 잠시 눈을 감고라도, 심지어 누워서 눈을 감고라도 스르르 여러분들 잠으로 들어갈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마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권면한 것처럼 여호와만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땅을 얻었는데 어떤 땅이라고요? 수고하지 않는 땅. 집을 지었는데, 집을 받았는데 어떤 성읍? 그렇죠. 건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소산을 얻었는데 어떤 소산? 심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땅, 기업, 재산, 물질, 우리가 짓지 아니했던 성읍, 집,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땀을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두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이 여러분들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또 복으로 마쳤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면 그렇게 복인데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흐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후렴 부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처음부터 합시다.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 나의 사랑 하나님